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깡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깡주리를 남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깡주리를 남기셨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 숫자들을 연구하는 수비학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학문도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오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가? 한국 사람인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 사람은 오경을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하면 오경이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과 그 은혜를 이방인이 아닌 다 유대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깡주리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요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떡이 충만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칠병이어는 이번엔 대상이 다릅니다. 이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수입니다. 완전수이면서 창조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을 가리킬 때 성경은 7에다가 열을 더해서 70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위하여 전도를 보낼 때도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4,000명을 그러니까는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동서남북입니다. 4자는.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뜻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너무 숫자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숫자는 보조적인 해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짜 진리된 메시지를 가리키는 그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숫자에 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짜 메시지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긍휼이 차고 넘치는구나. 이 긍휼의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를 보든지 먹을 것이 항상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과 떡이 없는 기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의 세상의 문제는 떡이 아니다. 빵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영적 기갈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인생의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또 악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면 평강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말하기를 무리를 긍휼히 여기노라. 인류 구원의 모든 시작이 이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신약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고 구약은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저들을 그냥 보내면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한 생명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떡을 만들어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커다란 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니다. 사랑하고 돌봐주는 이가 없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고독과 절망의 치유책은 오직 사랑뿐이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칼을 들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모습이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이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 말은 멀리서 왔다는 것은 이방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대상이 누구냐?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날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을 약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은 다 봤어요.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얼마 전에 봤습니다.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봄에 일어난 것이고 요거는 이제 여름에 일어났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잔디 앞에 앉았다고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봄에 이른비를 맞아서 그 잔디가 나옵니다. 근데 여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흙이니까 아마 이제 여름이다. 여름 가뭄일 때 기적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어쨌든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이면 이 모든 사람 먹인다는 걸 알고 있지만 4절에 말하기를 어디서 이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이방인들 먹이기 싫다. 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거 싫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용례비 안다는 사람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 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나하고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게 틀려요. 달라요. 멀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누구를 향해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혜의 손길을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오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깝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멀리서 온 사람을 받아주는 게 기도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기적은 감사하는 축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을 평가하는 덕목, 이게 뭘까? 첫 번째가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한다. 진짜 신앙일입니다. 두 번째 평가하는 건 뭐냐?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입술에, 그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셨다고 하는 말이 감사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땡큐를 하셨다는 거죠. 떡 7개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앞길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적과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양식이 없어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고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인생과 가정 가운데 칠병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